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아침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내일은 영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주일날은 여러분들의 신부들의 설교에 초점하신 됩니다. 예, 들으시더라고요. 오늘은 여호수아 3장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3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예, 잘 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이야기입니다. 언제 잘 아시죠? 출애굽에서부터 입가나안,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 이제 가나안 들어가는 이야기죠. 어디서 요단강 앞에서 누가 요단강을 건너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된 것이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서 가고 또 요단강 물에도 맨 제일 먼저 들어가고 또 끝까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겁니다. 무엇을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넌다. 어떻게 사제들이 언약궤를 메고 제일 먼저 강에 들어가고 백성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음, 여기서 이제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요단강 보고 많이 실망들 하더라고요. 내가 같다고. 물론 그게 요단강이 강폭이 넓은 강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 공동 농장, 콜루치니, 키부치니 하는 거기서 물을 빼가지고 물이 적은 거고, 물이 굉장히 수량이 많은 강이고, 그리고 이게 그 헬몬산, 3000m급 헬몬산에서부터 사해로 흘러내려가면서 이 표고차가 커가지고, 그 유속이 굉장히 빠른 강이랍니다. 그래서 그 유속과 관계에서는 물이 흐름이 2배가 빨라지면 물건을 운반하는 힘은 12배가 빨라진대요. 제가 이건 나눔회지 처음 시작할 때 겪었던 건데, 여학생들의 수학여행을 가는데 1박밖에 안 돼. 다 일들을 하니까.
그래서 그냥 가까운 데 가자 했더니 이놈들이 수학여행이니까 설악산을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3박 4일도 아니고 하루 갔다 오는 건데 무슨 설악산이냐. 왔다 갔다 고생만 해. 했는데 얘네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은 학교는 초등학교 정도 다니다 끝난 거잖아. 중학교니 고등학교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수학여행을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수학여행 가본 적이 없는데 이제 야학에도 간다 그러는데 설악산 못 가냐고. 그래서 내가 그만 듣고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무조건 설악산 간다. 가서 오고 가고 잠도 못 자고 뭐 하더라도 간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우리 교회 중에 유치원하는 교회들이 꽤 있어서 거기서 버스 빌려가지고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룻밤 자고 오는데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홍천강 휴게소에서 쉬는데 쉬니까 애들이 뭐 강 보고 하니까 으르르들 내려가서 이제 뭐 문적 쉬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 물에 들어가서 물이 흘러가니까 몸을 던진 거예요. 아, 죽다 살았어. 어떻게 물이 빠른지 얼떨결에 멈춰가지고 살아나왔어요. 근데 그 며칠 후에 씨름 선수가 전지훈련 갔다가 그 흐르는 물에 뛰어들었다가 그 물 불어난 물에 뛰어들었다가 익사한 기사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죽다 살아난 다음에 절대 물 못 들어가게 막고 그 후로도 물 불어났을 땐 절대 물에 못 들어가게 신신당부더라고요. 끌려는 그러니까 이게 유속이 불어가지고 지금 요단강도 그 추수 때는 늦은 비라고 얘기하는 건데 비가 그때 많이 와서 강물이 넘칠 정도로 흐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강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그러니까 그 강은 그런 강은 맨몸으로도 쉽지 않은 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쟁 이야기 보면 그 강을 건너는데 너무 유속이 빠르면 뭐 별의별 아이디어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뭐 말을 양옆으로 세워가지고 그 사이로 병사들이 지나가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들이 무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또랑 같은 요단강 보고 요단강 건너는 게 뭐 대단하랴 뭘 하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다. 왜 그래서 그렇게 그 범람하는 그 강 위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물이 끊어지는 거고 그래서 백성들이 다 건넌 다음에 건널 때까지 맨 강바닥에서 언약궤 메고 있다가 다 건넌 다음에 비로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 안전한 도감을 위한 조건 1. 언약궤를 따르되 너무 가까이는 말라. 요게 언약궤 여기서 설명했잖아요. 모세가 받은 십계명의 돌판 2개,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무교병. 요게 지금 우리가 먹는 면병이죠. 요게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말씀과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제사장들이 언약궤 매는 것을 보면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무 가까이 가지 말고 그러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언약궤를 따르면 예수님을 따르면 말씀을 따르면 다 같은 의미예요.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과 묵상, 큐티에 오신 얘기 지금 하는 거야. 인생 2번 사는 분 없잖아요. 딱 한 번 살잖아.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을 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언약궤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고. 이리 왔어. 언약궤를 따르되 너무 가까이는 말라. 그리고 너희를 성결하게 해라.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니까 성결하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언약궤를 맨 사제들이 백성 앞에서 건너라. 제사장은 제가 얼마 전에도 설명드렸는데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는 존재예요. 그래서 제사장 그러면 이 칼라한 저희 같은 사람들 생각하면 그건 50점도 안 된다. 여러분 많이 인사되지. 교회가 제사장이에요. 교회가. 교회라는 것이 뭐예요? 안양, 도봉, 건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잖아. 교회에 모이는 크리스천들. 그래서 만인 사제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적용 그것은 내게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또는 부르신 것 같은 얘기죠. 백성을 통해서 일하신다. 요나도 그랬고 제사장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그들이 회피하면 하나님도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방법이다. 또는 교회만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다른 방법이 많이 있죠.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만 너네를 나의 방법으로 택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 당신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신다. 그래서 나의 순종은 어떤 기적을 이루는 통로가 될까?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기적은 기적 그 자체보다 그것을 통해 보여주시는 사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기적, 기이한 일, 초자연적인 일, 초과학적인 일에 집중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도 뭐라고 하면, 어디가, 그러니까 이렇게 요단 강물을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는 건 뭐냐면, 여기 가나안의 일곱 족속, 이것들을 반드시 쫓아내고, 그리고 그 땅을 너에게 줄 것, 이거를 알게 하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지, 강이 갈라지는 거 중요한 게 아니야. 물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강이 갈라지는 것이 신기하죠. 그거 범람하고 철철거리는 흘러내리던 물이 갑자기 뚝 끊어지는 것, 그게 신기하지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기이하고 초자연적이고 초과학적인 그런 것도 있어요. 기적이라든가 이적이라든가 이런 거야. 예, 집중해. 네, 아니다. 그걸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중요한 거다. 네 번째, 언약궤를 메고 범람하는 강에 발을 들이는 일. 여기에 정말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 없이 못하는 거죠. 예. 이것도 뭐 요나가 똑같죠.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라 한 얘기나 똑같은 얘기. 나한테 오면 제발 나 말고 딴 사람이 가면 안 될까요? 할 거야. 백성들은 성결을,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강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기이한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스페이스에 맞춰서 하면 고백해야 할 죄는 현재 여기서 명시되어 있지 않고요. 붙잡아야 할 약속. 여러분들은 뭘 뽑으셨나요? 저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거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우리들을 성결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오늘날도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피해야 할 행동. 그래서 여기서 하면 너무 언약궤 가까이 가지 마라. 될까요? 순종해야 할 명령.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제사장들에게. 그다음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여호와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앞서 건너고 그 뒤를 따르고. 본받아야 할 모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맨몸으로도 힘든데 언약궤를 메고 이렇게 6명이 함께 동시에 행동을 해야 돼. 그리고 그 몸으로 범람하는 강물에 제일 먼저 뛰어드는 겁니다. 아유, 정말 겁나는 일이죠. 그다음 A, B, C, D, E에 맞죠. 제목,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뽑으셨나요? 저는 요단을 건너다. 감명 깊은 구절. 전 역시 여기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들어가서 끝까지 언약궤를 맨 채 마른 땅에 서서 있는 백성들이 지나가도록. 이게 중요한 거죠. 포인트가. 제사장들이 강바닥에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를 맸다라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맨
살았다고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 삶,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언약궤를 맸다고 하는 게 그런 의미인 거죠.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얘기도 거의 같은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 요단 마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막고 있는 이 곤경, 난관, 장애 이것들 가운데 언약궤를 메고 딱 굳게 설 때 백성들이 그 난관을 다 통과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도전되는 말씀.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예. 백성이 앞서 건너고 백성보다 나중에 나오고. 아이, 정말 뭐 친부 많은데 꼭 이거 내가 해야 돼. 그죠? 크리스천 많은데 꼭 내가 해야 돼? 도전되는 말씀입니다. 해야 되는 거야. 나란 분들 혹시 있으시면 보시고 중요한 구절.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들을 따르라. 네. 그래서 걷는 거죠. 뭐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중요한 구절로. 네, 오늘의 과제는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나아만 장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으로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왕이 매우 아끼는 큰 인물이었다. 야훼께서 나아만을 들었으시어 시리아의 승리를 안겨주셨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문둥병 환자였다. 시리아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갔다가 한 번은 거기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 왔는데 나아만 장군은 그 소녀를 아내의 하녀로 삼았다. 그 어린 하녀가 자기의 주인에게 알렸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계시는 예언자를 만나시기만 해도 좋겠습니다. 그가 문둥병쯤은 쉽게 고쳐주실 텐데요.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은 이꼴하여 왕에게 이스라엘에서 온 소녀가 이러이러한 말을 하더라고 아뢰었다. 이 말을 들은 시리아 왕이 말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줄 터이니 장군은 가보시오. 이리하여 나아만은 은 10달란트, 금 6,000세겔, 옷 10벌을 가지고 가서 왕의 친서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였다. 그 친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본인은 이제 이 편지를 들려 본인의 신하 나아만을 귀하에게 보냅니다. 부디 그의 문둥병을 고쳐주십시오. 이스라엘 왕은 이 서신을 읽고 옷을 찢으면서 말하였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란 말인가? 그가 사람을 보내어 나에게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하니 이것은 그가 나에게 싸움을 걸려고 트집을 잡으려는 것이 분명하다. 그대들은 이 점을 분명히 살피시오.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리를 듣고 하느님의 사람 엘리사가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를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그에게 알려주겠습니다. 그리하여 나아만은 마차를 몰고 엘리사의 집에 이르러 대문 앞에 멈추었다. 엘리사는 사람을 내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요르단 강에 가서 그 강물에 7번 몸을 씻으시오. 그리하면 3살이 나서 깨끗하게 될 것이오. 나아만은 화가 치밀어 발길을 돌리면서 말하였다. 내 생각에는 적어도 그가 나에게 나와서 자기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부르며 병든 부분을 손으로 만져 이 문둥병을 고쳐주려니 했다. 이럴 수가 있느냐? 다마스커스에는 이스라엘의 어떤 강물보다도 더 좋은 아바나 강과 발바르 강이 있다. 여기에서 된다면 거기에 가서 씻어도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나아만은 크게 놓아여 발길을 돌렸다. 그러나 그의 부하들이 그를 막아서며 말하였다. 만일 이 예언자가 더 어려운 일을 장군께 시켰더라면 장군께서는 그 일을 분명히 하셨을 것입니다. 그는 장군께 몸이나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깨끗이 낫는다고 하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일러준 대로 요르단강으로 내려가서 7번 강물에 들어가 몸을 씻었다. 그러자 3살이 돋아 그의 몸은 마치 어린아이 몸처럼 깨끗해졌다. 아멘. 네, 교우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시작하는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풍성한 은혜 누리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